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귀한 환우분들과 그리고 섬기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하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병든 몸과 모든 것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찬송. 열류관 벗어서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네.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1, 2분 동안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불미스러운 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심령 속에 죄악 정말 갖게 시키사 주께 영광을 수 있도록 부르주시고 참여하는 심령들의 들어서 내 심령 속에 진짜한 자유와 기쁨이 지도와 은총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는 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월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초조한 모든 것들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이 한 시간 만져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처를 주께서 씻겨주시며 마음에 하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수발하고 감명하는 귀한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화신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저들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원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파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며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우분들을 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아름다운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각 병원의 모든 환우분들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를 우리의 몸에 담게 하시고 그 흔적을 우리 몸속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그런 그 기간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죠? 교회에서 기도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40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특별히 뭐 한 20일 동안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뭐 14일 동안 하고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아무튼 이 40일 동안을 우리가 경건하게 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이 주님이 무슨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대부분 병원에서야 그런 걸 뭐 지키지 않죠. 그렇지만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쪽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순절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주 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 갔을 때가 있었어요.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에 갔을 때가 있는데 제가 호텔에 거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호텔 밑에 1층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를 이렇게 뭐가 좀 있나 하고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액세서리 가게 어떤 이제 남자분인데 한 40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들이 목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목사입니다. 이 코리아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갑게 하세요. 언어가 잘 통하진 않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이 팔을 갖다가 이렇게 쭉 걷어올리더라고. 옷을요. 걷어올리는데 여기 밑에가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문신되어 있어요. 문신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kopt교인이라고 그래요. kopt교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애굽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에요. 계속. 근데 애굽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교들 때문에 박해가 무척 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kopt교회. 그래서 kopt교회도 우리가 현지에 가봤는데 정말 열악하고 신앙생활하기가 극히 힘든. 박해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반갑게 대하는 것을 지금도 잊어버리고 그때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그분이 눈에 밟히지 않아요.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공통어가 있어요. 불교에는 만자가 있죠. 만자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뭐 이렇게 만자를 딱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아, 저분이 불교 나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근데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세계 모든 나라에 공통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만 딱 이렇게 하면 아,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한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유명하게 기독교를 상징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 종탑마다 쪽쪽하게 올라가 있는 그 종탑마다 그 위에 맨 위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교회들을 보면 이 강단 맨 앞에 앞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어떤 교회는 없는 교회, 저희 교단 같은 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만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굉장히 의미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3인칭 쓰지 말고 너라고 하는 2인칭 쓰지 말고 1인칭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이루신 거예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길 때는 그거 몰랐어요. 저희 집안이 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집안은 캐톨릭 집안, 천주교 집안이에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 캐톨릭, 천주교예요. 저도 영세를 받았어요. 영세. 본명이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군대에 들어가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서 나름대로 참 그 교회에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되면 거기서 빵 하나씩 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하고 지금도 저 삼각산 보면은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세 친구들이 올라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친구들은 장로 되겠대요. 저는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신학교로 들어갔죠. 그 신학교를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뭘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 생명을 다 드리겠다. 그래서 40년 목회하고 난 이후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40년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율법학자였죠. 그러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왜 핍박을 하느냐?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율법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고 주를 위해서 한평생 마지막 순교, 저 로마에서 마지막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만 전하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저는 수긍이 가요. 왜? 주님을 나는 만났어요. 그분과 영적 교제를 했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불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 역시 그분 역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180도로 전환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이 글을 제가 마음에 더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여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봉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오래됐잖아요 여기서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도 와서 봉사를 하시네요. 목사님도 발마사 하시나요? 그런 얘기를 이따금 하실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부로뿐이고 나는 당신의 그 도구기 때문에 당신이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 하면은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죠. 당신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난 도구단 말이에요. 사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예전에는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바느질보다 또 높은 단계가 뭐예요? 재봉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봉틀.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희 또 재봉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그 재봉틀로 우리 옷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옷감을 떠다가. 그런데 그 재봉틀이 보세요. 재봉틀이 이 실을 박는 쭉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 하지만은 주인이 누가 있죠? 어머니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봉틀을 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밟을 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발로 밟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서서 발을 밟으면 더르르 하고 나가요. 주인은 누구죠? 어머니예요. 재봉틀은 그저 주인이 일을 시키니까 운동 이렇게 하니까 돌리는 것처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누가 해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교회 헌금을 했는데 왜 자기가 헌금을 해요? 내가 교회에 뭐 봉사를 했는데 요즘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점심 식사를 다 돌아가면서 해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식사를 점심시간에 합니다. 그럼 다 당신들이 집에서 반찬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점심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점심을 다 대접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있으면 뭐 돈을 내 가지고 이제 수고하는 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수고를 해요. 지금 큰 교회 그렇게 합니까? 애지간한 교회들 식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부엌에 들어가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부 뭐예요? 가을 되면 뭐예요? 김장도 다 교회에서 해요. 다 와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기 일도 바쁜데. 그리고 생색을 낼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쭉 이렇게 인도했습니다만은 새벽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쭉 항상 기도해요. 근데 본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기도 못할 거예요. 천천히 기도 생활을 해요. 누가 하신다? 주님이 자기에게 뭐예요? 도구로 삼으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쭉 내려와서 한번 보세요. 자,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라고 하는 뭐예요? 상처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어떤 걸 가졌을 때 이게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나쁜 상처를 받으면 나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받을 수 있고 좋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흔적을 나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그 흔적으로 남아요. 제주도에 가보면 조랑말들이 있습니다. 보셨죠?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그러면 제주도 가보면 그 조랑말들을 방목이에요. 방목. 한 마을에서 이 집, 저 집, 뭐 여러 사람들 집에서 제주도에 이 넓은 그 고대 초지에 방목을 해가지고 봄에 내 보내면 가을까지 그대로 놔둬요. 그럼 가을에 여러 집안에서 말을 방목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말을 찾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찾아요? 궁둥이에 화인을 딱 찍었어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불로 궁둥이를 지져요. 김씨, 이씨 뭐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놔요.
그러면 가을에 추우니까 전부 말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보고 찾아요? 그 궁둥이에 도장 맞은 것을 보고 이 말은 A씨 마을이다. 이 말은 뭐다. 그래서 마을을 찾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도 다 도장이 찍힌단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의 도장. 그래서 주님이 다 알아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알아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생의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서 흔적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그 이집트의 고특교인이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딱 이렇게 문신을 새겨놨어요.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왜? 문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겉의 문신이 아니라 심령, 마음에 새겨놓는 이 흔적을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구루마 있잖아요. 구루마에 있는 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달구지를 끄고 가는 것인데 어린 시절 이제 장난이 있었을 때 이 구루마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달아 매놔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 멍에 매는 걸 매놓는데 그 구루마가 이제 보면 이렇게 밑에 뾰족한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그 구루마가 이제 친구들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탁 떨어졌어요. 근데 제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하고 그 사이에 탁 그게 꽂혔어요. 만약에 그게 조금만 빗나갔더라도 아마 엄지발가락이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바로 거기 내 머리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 않죠. 근데 지금도 내가 발가락을 이렇게 쭉 양발을 벗으면서 그 흔적을 보면 어렸을 적에 제가 그때가 한 9살 때인가 됐는데 지금도 잊어버려요.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구루마 생각이 나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 때 내가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딱 있기 때문에 평생을 후회 없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은퇴했으면 쉴만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와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참 우리가 이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별히 우리 호스피스 병동은 우리 친구들이 종종 물어봅니다만 아니 사람들 막 모아놓고 예배 드린 줄 알아요. 이런 걸 몰라요. 영상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분들이 누워 계시는 거 이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린다는 병원에 가서 자기들 교회 사람들 예배 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주간 동안 너무 몸이 피곤하고 오늘은 좀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근데 그럴 때 그래 좀 다른 것 같아. 일반적인 일이 같으면 오늘 쉬어 그만하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또 보내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양심 속에 마음 속에 탁 박히게 했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절 그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한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다른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내 몸속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당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구로서 사용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적인 상처를 내게 남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에 싸우니 이 흔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남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로함과 사랑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시고 환우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고 난 다음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고 보면 좋을 것을 이라고 하는 제의 글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꽃을 매우 좋아하셔서 사랑채뜰 화단엔 매년마다 작약과 목단, 활짝 핀 백화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증조 할아버지께서 작은 봉지를 꼭 손에 쥐어주시며 담장에 심어봐라. 그러면 여름에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거야.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다음날 담장 밑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씨에서 싹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덮은 흙을 걷어내 보는데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학교를 가면서 먼저 그 씨를 확인하고 땅 덮기를 며칠째 계속했습니다. 이런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매일 씨를 확인하면 움이 트질 않는다. 가만 두어라. 그러면 싹이 날 테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믿기지 않았지만 다음날 비가 내려 그대로 두었더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노랗게 움터오르는 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침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나팔꽃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친구가 보내준 나팔꽃 씨를 교회 담장에 심어놓고 매년 여름이면 그 자리에서 피는 나팔꽃을 보면서 어린 그때 그 시절 아물아물한 증조 할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가르치려는 욕구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조 부모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처고모는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잘 성장해서 건국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지만 처고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바빴습니다. 남들처럼 담임선생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학원에 보낼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잘하는 대로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들이 시험지를 들고 오면 오늘 또 동그라미 2개, 짝대기 하나 하네 란 말이 고작이었습니다. 아들은 다른 어머니들처럼 간섭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좋았던 거죠. 두고 보면 좋을 것을 너무 간섭해 오히려 큰 탈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149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맑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니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근잡이나 다내셨네. 하시러 만든 멸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